허리케인이 아니라 흐린케인 돼버렸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 모든 조건을 온화롭게 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아주 짧죠, 그죠? 자, 이 본문의 그 내용은 그야말로 가야바의 그 집들 안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전체를 그림을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야바와 그의 하속들한테 잡혔을 때 그때가 몇 시냐면은 자정 12시예요. 0시입니다. 그 깊은 밤 12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마가복음에는 가야바와 그의 하속들이라고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천부장과 군사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의 하속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대장도 온 거고 군사도 온 거고 그리고 가야바의 그 휘하에 있는 그 유대인 군사들도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특별히 그렇게 했는가 보면은 거기에는 가야바의 계략과 계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한테 예수님에게 국가 모독죄로 그렇게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타임 하셨듯이 처음에는 안나스의 그 전 대제사장의 뜰로 가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또 머리를 이렇게 구타 당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온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위와 장인의 관계예요. 자, 원래 구약의 그런 계보가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론의 계보인데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위한테 물려줬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야바의 그 집들 안에서 그 새벽에 그러니까 0시부터 3시까지 12시부터 3시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한 새벽 2시경쯤에 아마 도착했을 것 같아요. 가야바의 집들 안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새벽에 그때는 너무 6월절 그때는 너무 추울 때예요, 새벽에. 그래서 막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하속 하나가 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서 집들 안에 불을 쬐고 있는데 비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여기서 비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여종이죠. 이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하고 탁 피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비자가 와서 다시 베드로가 서 있는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하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 불을 쬐고 있는데
또 거기 가갖고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하속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장 70절이에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면 71절에 자 마가복음 71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몰래보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니까 하고 호통을 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한번 볼까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정말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그 맹세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묵상한 한 구절은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4장 72절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실패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세 개의 성경들은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을까요?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이에요. 베드로가 여째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그런데 바로 응답을 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밤에 고백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리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세 번을 배신 부인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드린 말과 비자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그 비겁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정말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늘 저는 베드로가 다시 힘있게 외쳤을 때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베드로의 회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도덕적 의지를 믿지 말라.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상당히 담대한 도덕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오늘 새벽에 나를 세 번 배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드린 말과 그 비자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비겁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어떤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예수에 대한 도덕적 충정은 한갓 자만으로 끝나버렸어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에서 오는 신앙의 능력은 아직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후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인간의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인간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정규적인 학교 수업을 통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더욱 밀접하게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배웠는데, 모든 면들을 보면서 받았던 좋은 교육과 수업이었는데 멘토와 함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3년 반의 특수 교육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언제나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용기 100배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설마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겠지. 그런데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이 확 전부 들어오면서 다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알고 계셨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근신은 영어로 clean min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또는 다른 성경에는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그런 깊은 신앙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랐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을, 그 능력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 깊은 신앙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앞에 다들 단번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의 효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고서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인생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뛰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부모가 함께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어떤 상황과 환난에서도, 핍박과 곤란에서도 이기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 블레싱이라는 사역을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사역을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라는 그 비전을 내걸으셨잖아요. 그 표를 하시면서 비전을 잡으셨는데, 그때 제가 영감으로 딱 온 것이 3세대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목사님과 함께 1월 초에 팀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팀에서는 지금 현재 3세대가 그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데 4살부터 82살까지예요. 와, 한 번 안 하세요? 이렇게 3세대가 섞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4살부터 중학생까지는요, 춤만 추기 원해요. 찬양은 싫어해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은요, 춤과 찬양을 다 소화합니다. 그리고 중년, 장년으로 가면은 춤보다는 찬양을 더 선호해요. 장년으로 가면 춤추기 싫어해요. 이렇게 다 색깔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섞여서 연습할까가 처음에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연습할 때마다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꼭 드리고 시작하는데 15분, 20분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뛰놀던 아이들이 예배에 얌전히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참여를 하고 어쩔 때는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블레싱 우리 팀 멤버도 계시지만 막 뛰어놀 때도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지도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연습이 딱 되면 다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직접 교육시키고 아이들한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다고요. 영화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지만 그 차일드 키드내핑, 차일드 트래피킹에 대해서 나온 영화인데 우리 가족은 7월 4일 다 같이 봤어요. 너무 영화가 좋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악함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가 끝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세상마다 교회마다 먼저 가족 문화가 부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블레싱 같은 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두 번째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 그 전날 밤 자기가 그렇게도 담대히 외쳤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 두 번째 들릴 때 아마 첫 번째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때 탁 자각하면서 회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회개가 그냥 쏟아지면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회개를 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팔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정말 애통은 회개를 뜻합니다. 애통은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옆에서 그리고 막 구름이 연기가 막 솟아오르죠. 그 광경을 보면은 그 환상을 보는데 스랍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도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스랍 천사는 6날개를 가졌습니다. 막 스랍 천사가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 거룩함에 이사야가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회개가 꽉 차점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하니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빨갛게 달군 숯불을 가지고 정면으로 날아오면서 이사야에게 입술에 탁 환상이죠. 하지만 진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탁 되는 순간에 그때 죄가 사하여졌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나와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때부터 이사야는요 6장 이후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렇게 탄식하며
그리고 두 번째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심하게 통곡하며 오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하며 자복했을 때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만나 주시나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아침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같이 조반을 구워 먹으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질문이 똑같은 게 와요. 베드로야,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 양을 치라. 또 위로가 베드로에게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근심하듯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세 번 예수님을 배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 상처가 남아있음이 본인을 부끄럽게 만들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웃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대신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하고 베드로를 인정해 주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용기 충천하여 나중에 성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잡수실 때였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추하게 알려진 어떤 여자가 예수를 쫓아서 금방 들어옵니다. 그 집에.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게 회개하는 거죠. 애통해하면서 가져온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그 흘러내린 머리카락으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그 시몬이 그 여자를 멸시하고 오히려 예수를 의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아,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나의 발을 그것도 회개하며 발을 씻는 것이란다.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 애통해하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네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통하여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나를 믿어서는 안 되며 성령을 의존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교육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말씀 훈련이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내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실된 회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돌아보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비록 실패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회개가 결국은 그의 나머지 인생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도덕적 의지나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배우고자 하는 교육의 그 한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베드로처럼 늘 회개하며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은혜 한인 교회를 세계 마지막 때 아버지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고 가족 문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하나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하심의 인도하심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나 실패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한 은 30냥에 팔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달랐다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는 실패자였지만 그는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 성공의 자리로 돌이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실패로 인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실패로 인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7번 죄를 짓고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자, 그 자가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까지 실패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축복자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복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의지를 또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운 어떤 교육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죄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끝까지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생업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차고들어 넘치는 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일어나 주님 앞에 서기로 늘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빅베어 산장에서 지금 TD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연약한 눈과 성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80명의 우리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팀 멤버들 위에도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섬기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9월 달에 있을 우리 선교 대회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정말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